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민족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아왔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가졌던 그러한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책이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갔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복음을 얻었으니 다시 옛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 예수 부인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정말 높이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제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면서 대제사장이라는 언급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제사장들, 인간 대제사장들은 사역을 하다가 몇십 년 하다가 이제는 죽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육체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오면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에게 인계하고,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을 이제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짐승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과 또한 그러한 확답의 소리를 듣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제사인데,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백성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것을 위해서 대행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모든 히브리인들 또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한다. 엉엉 우는 거죠. 왜 엉엉 울까요? 너무 아팠어.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벽에 부딪혔어. 사고가 났어.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 너무 아프면요 엉엉 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소리내서 울고 어른들도요 너무 아프면 막 비명을 질러요. 막 운단 말이죠. 너무 아프지 않으니까 약간 울지, 너무 아프면요 정말 그렇게 비명을 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팠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했어.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못 배우고 못 먹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또한 못 사는가, 힘든가, 그리고 내 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고파, 그래서 소리를 치고 엉엉 울고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인간들의 통곡인 겁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니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해서 사람들은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통곡의 강도가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마음속에 괴로움은요 정말 우리가 체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저주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모든 인생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무너무 신음하고 고통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니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통곡과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과 통곡,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과 통곡은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우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비참하고 지옥 가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신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요 눈물을 종종 흘리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 눈물이다 라는 게 있어요. 악의 눈물이 뭐냐면 정글에 가면 악어들이 있죠. 근데 그 악어들은요 어떤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악어도 말이야 정말 자기가 비록 잡아먹지만 그 다른 그 동물이, 다른 짐승이 먹히니까, 자기에게 먹히니까 그를 위해서 불쌍해서 우는가 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리적으로 입을 너무나도 크게 벌리면 악어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흐른대요. 그냥 자기가 잡아먹는 그 대상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입을 쫙 벌리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도 그런 악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눈물이. 이 악의 눈물이 뭐냐,
막 하다가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해서 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요, 너무너무 욕심쟁이니까 욕심쟁이. 자기가 남의 돈을 100만 원을 이제 훔치려고 했는데 50만 원밖에 못 훔친 거예요. 지금 내가 왜 50만 원밖에 못 훔쳤냐, 100만 원을 훔쳐야 되는데 해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눈물은 뭐냐 말이죠.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공부를 하는데 늘 1등을 했는데 이번에 2등을 한 거예요. 2등을.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자기 아들이 이번에 1등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들 있는 데 가서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최고다라고 늘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 쳐가지고 1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했는데 말이야 1등 못했다고. 그래서 우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물에서는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다. 물론 그 사람도 힘든 거죠. 자기 아들이 1등하다 1등을 못했으니까. 자기가 더 많은 걸 훔쳐야 되는데 적게 훔쳤으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말 힘든 거냐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 때문이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드라마를 보면 배우들이요 눈물을 얼마나 잘 흘리는지 몰라요.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눈물을 잘 흘려요. 그렇죠? 적절하게 눈물을 다 흘리는데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눈물을 잘 못 흘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또 힘들고 아프다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참 연기도 잘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요 진실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곡이고 예수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 괴롭죠.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수십억 빚을 졌어요.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빚만 해도 갚지 못한 이자까지 해서 수십억이 돼요.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갚을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수십억 수백억 빚진 사람도 불쌍한 겁니다. 재산이요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도요 불쌍한 거예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불쌍하다고요?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요 불쌍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불쌍한 영혼이란 말이죠. 집이 없어가지고 지하 빌라에서 5평, 6평짜리 빌라에서 세대에 있는 사람도요 불쌍하고요. 자기 집이 50평, 60평, 70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쌍한 겁니다. 집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쭉 비좁고 지하에 방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갔기 때문에 불쌍하고, 수십억 수백억 돈이 있고 그 넓은 아파트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불쌍하단 말이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그 불쌍하기 때문에 그 처지를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처지를 듣고 알게 되면 불쌍하고요,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하며 손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은 가득 넘쳤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두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나도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힘든 것들만 생각하고 상대방 가족들을 몰라준다면, 상대방이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 정말 상대방을 알아주는, 상대방이 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주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 없이 그는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정말 하나밖에 없던,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죽고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이 우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눈물이 너무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도 눈물이 잘 안 났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 다른 사람들은 와서 다 눈물 흘리는데 내가 눈물이 안 나오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뭔가 좀 묻어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로 운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무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참 비통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인생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아내들을 바라볼 때 그 아내들이 정말 힘들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죠. 남편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속으로 힘든데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죠.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갖 잔소리를 하니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자유롭지 못해서 힘들죠. 노인들도 힘들어요. 몸이 늙다 보니까 이곳저곳 아픈 데는 많고 또 홀로 있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래서 또 괴롭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한
경제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고, 나라의 사정이 너무나도 위급하고 안 좋으니 그래서 힘들고, 힘들고 고통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안타깝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상대방을 위해서 통곡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눈물이 잘 안 나서 너무 괴로운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심정이 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눈물이 있을 때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고 물어봐주고 대화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예수님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또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어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는 없어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냐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면해보려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그 온갖 고통과 모욕과 피흘림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뭡니까? 육체의 소원이란 말이죠. 육체의 소원. 육체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고치고 좋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산삼이나 좋은 그런 약재를 찾든지 좋은 의사를 만나든지 좋은 병원을 만나든지 내가 제발 좀 안 아프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 소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자존심 상해서 죽을 지경이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려고 다 육체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다 육체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또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앞으로 어려움 없이 남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번듯하게 그렇게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끼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에
너무 힘들고 아쉽고 환경 탓, 남 탓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게 사람 아니냐 말이죠. 이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욕심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속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다, 벗어나고 싶다, 억울하다, 자존심 상한다, 내가 이를 빠득빠득 갈고 어쨌든 남을 이겨먹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하는 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와신상담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 인생이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남들보다 잘나지 못했고 남들보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부족이 많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내 몫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도요 너무 억울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적군을 초부수고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잡아서 다윗을 신고하고 고발해서 왕이 주는 현상금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다윗 했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상이 이럴 수 있냐? 왕이 저럴 수 있냐?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죄 지은 게 뭔데? 하면서 너무 억울해서 항변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눈물이고 다윗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어요. 요나단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요나단의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도피지 않으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물과 통곡으로 내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너무나도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울던 그 눈물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헛된 것에 내 눈길을 두지 말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또 혹은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다리가 불편하고 눈이 부실하고 귀가 안 들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또 암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소변줄을 달고 살아야 되고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결핍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억력이 너무너무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IQ가 3자리가 아니고 2자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구에게 뭔가를 들어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 들어놓고 자기가 들은 게 맞다고 가지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구나, 기억력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만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걸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고 억울해서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해도 막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뭡니까?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다 부족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고달픔 가운데 마음이 참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는 것마다 안 되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네.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잘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웃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심한 우울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억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또 평생 살아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누려보지 못했던 겁니다. 많이 먹어보지도 못했고 좋은 옷을 입어보지도 못했고 이런저런 물건을 사보지도 못했고 남들 하는 것만큼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도 못했고 늘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돈이 없어. 너 어떻게 하려고 해. 남들은 다 누리고 사는데도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늘 아쉽고 부족한 가운데 살다 보니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을 섬기지 못하고 늘 받기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냐 말이죠.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눈물이 나고 그 속에서 신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 좋지 못한 한숨이 나오고 걱정과 염려가 나오는 그러한 인생, 우리 인생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그런 형편 가운데 살아왔구나, 잘 먹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했고 머리가 뛰어나지도 못했고 또 내 속에 결핍도 많고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바로 나로구나. 이러한 인생이 된 게 바로 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은혜를 받는 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교만하고 더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얼마나 깊은 눈물인지, 얼마나 차원 높은 눈물인지, 얼마나 진심 어린 눈물인가. 그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이 엉엉 울면서, 소리가 없어 울면서, 정말 죽은 나사로 때문에, 또한 그 누이들 때문에, 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면 너무나도 잘 물려드는, 우리가 낚싯대에 이제 먹잇감을 놓고 올리면 물고기들이 낚시에 달려있는 그거 먹으려고 오다가 다 낚이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는 게 뭡니까? 그 조그마한 거 먹잇감 놔두니까 그거 먹으려고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낚싯대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마귀가 유혹하면, 마귀가 꾸덕이면 그냥 저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에게 낚싯밥이 되어서 낚시에 정말 미혹되는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런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신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9월 한 달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산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고, 이번 달에 정말 공돈이라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생기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좀 없으면 좋겠고, 그동안 빚을 진 게 많은데 그 빚이나 좀 갚으면 좋겠고 하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을 품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욕심을 다 속에 품고 사는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것. 아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마귀가 나를 그렇게 미혹하고 꼬드기는데 잘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갔구나. 그거 하나 깨닫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뭘까요?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논에 이제 벼를 심고 또 밭에 이제 씨를 심으면 그것이 이제 자라 올라오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 와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거름도 매줘야 되고 비료도 뻗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단 말이죠. 열매를 딱 딸 수 있는 것은 뭐냐? 마지막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한 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경건합니다. 경건함으로 열매를 딴단 말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마지막에
열매를 딱 따지 못하면 그건요 뭐냐, 경건함이 없으면 열매를 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크게 해도 경건함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심령,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이게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덜덜덜 들고 자녀들을 덜덜덜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비방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소원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만일에 거짓말하고 다니고 만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응답이 없단 말이죠.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건함이 있어야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간구가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라고 했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너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지만 경건함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경건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까지 했다면 이제는요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경건이 없어서 늘 자기가 짓고 있는 죄로, 또 자기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또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하게 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육신이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데, 그 떡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경건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알고 믿으며 주님을 배워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떡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여 나에게 떡을 주옵소서, 경건함을 회복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정말 깨끗하지 못했던 행실들을 돌이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